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연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과 또 야곱 또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이 우세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둘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의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를 변명하고 또 지키고 또 스스로 성공하고 또 증명하는 이런 한 사람밖에 없지만 구원받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한 인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바꾼 이야기는 그냥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대하던 그 사람을 내가 대면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대면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볼 것 같으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겠지만 사실 아버지라고 말할 것 같으면 편안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 변명하고 긴장하고 막 조심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따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있는 것을 풀어헤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안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기도의 기본적인 조건과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요, 그 앞에서 내가 나 있는 삶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열어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컨버세이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그걸 도고라 불렀죠.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이 찾아오는 정서적인 울림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마음속에 비로소 안심이 되어지고 나한테 복잡다단한 인생의 문제가 많아도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형편없게 비루해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면 그만 이렇게 마음속에 안심이 턱 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긴장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긴장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받아내고 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복받고 이런 관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낯선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내 모습 그대로 펼쳐서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됨이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됨이 바뀌게 되어지면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떤 장소에 가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대면하고 처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기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놓고 그 하나님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아무개야라고 우리를 부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과 아직까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구원의 약속을 맺고 나서 뭐라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약속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첫 이렇게 그 매듭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맺을 당사자의 인격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책임을 지고 약속에 응할 사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대해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부르시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은 평생을 속이고 협잡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과 얼굴을 분이엘, 하나님이 얼굴이라는 뜻이죠. 분이엘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네 이름을 다시는 이제 그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을 하시면 좋은데 네 이름이 뭐냐? 이제 그 고전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까 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한 인생을 살아왔던 옛사람,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성경을 뭐라 부르냐면 옛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절대 굴복치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못 이겨먹는 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있어요 라고 손을 아무리 휘젓고 가도 내가 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뭘 가르쳤고 별 얘기를 다 해도 내가 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낯선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할 때 본다는 말이 뭐 뜻이 뭐냐면 라라는 뜻인데 그 말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보고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는 또 어떻게 바꾸냐면 신약에 가면 이것을 에이도란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가락을 내가 못자국에 너 보기 전에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이 제자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내가 보기 전에는 할 때 본다라고 한 말이 에이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에이도라는 말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란 말이 본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뭘까요? 불상이나 돼지머리 얹어놓은 것이 그 우상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한정하고 사람 편에서 본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본 걸 뭐라 할까요? 그걸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야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리야,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다 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그 모리아 산에서 뭐가 섰을까요? 성전이 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이럴 것이야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에게 베풀면 사람이 묻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굳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신자가 된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옛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뒷부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가 내 힘과 꾀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하는 것이고 이건 옛사람 야곱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꿈입니다. 그건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우리를 물론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새로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세요. 누구 이름일까요? 당신의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정체성을 헤아려보고 내가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라라는 말이 거기 뜻이는데 하나님이 보셨다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더니 토우부하더라 이게 아름답게 보시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어놓고 라 하셨어. 보셨더니 그 다음에 토우부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을 바라보시고 아주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사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토우부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심히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뭘까요? 이걸 구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은 사람을 뭐라 할까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뭐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영생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뭐라 하냐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사함 깨닫지 못한 사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죄사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 구원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야. 구원은 받지 못한 거지, 솔직히. 뭐 냉정하게 말하자면. 죄사함은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사람으로 자기를 순종해 드린 적이 없는 거야. 응? 내 있는 내 생명 고스란히 다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얻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언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죄 짓고 나서는 차라리 나서 죄 짓고 나서도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나와 같은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떨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인 걸 아신고도 저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야. 죄 용서해주고 뭐 내가 잘못했으면 몇만 되지면 다시 또 해볼 쭉 해가지고 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말에 만만한 하나님 말에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그 생명값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내 심령이, 내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 있는 인격으로 대면에 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부를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도 아버지여라고 불러도 내 마음속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인데 저기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지. 그 거룩함 속에 나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 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우리를 성령이 친히 우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요. 야곱의 생애는 그 변곡점이 딱 두 군데 일어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베델이고 또 하나는 브니엘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 하나님이 자기가 벤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서가지고 내가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머리에 있는 돌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네,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놓아주지 않으세요.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납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뭐라고요? 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시작하셨고 이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시고 또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머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성경의 모든 역사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집을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나서 아직까지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분이엘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딱 맞닥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낯선 사람 이 야곱을 대면하셔가지고 이 옛사람을 꺾어내셔야 됐었습니다. 밤새 씨름해도 그 사람을 못 이겨 먹었어요. 못 이겼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이 이길 만한 대상이 못 돼요. 하나님이 못 이기는 대상이 옛사람입니다. 사람의 고집이 쇄심줄입니다, 여러분. 예? 못 이겨 먹습니다. 어떻게 이겨 먹어 그거?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못 이겨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 고집 못 이겨 먹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죽여야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분이엘에서 꼭 죽었어야 될 인간이 안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세요.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신없는 짓을 또 하죠. 디나를 이렇게 막 욕 보게 만듭니다. 아주 형편없는 또 마땅히 돌아가야 할 배들은 안 돌아가고 세월을 거기서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침내 베들로 돌아가는데 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가 에서를 만나서 천신만고 라반에게서 그 욕을 보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또 에서 만나가지고 천신만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남은 이후에 그가 속곳에서 이제 단을 쌓는데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란 뜻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3개나 들어있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까지가 자기 믿음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우시고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것까지가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험한 꼴을 한번 더 당했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떠냐면 우상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 사람이 본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체에 빠지고 잠수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개념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자기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들면 종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묻고 나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이제 뭐라 부르냐면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베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인생보다 앞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반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질리고 집요한 사람, 이 야곱, 끊임없이 변명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잘못 안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을 막 단둘이 하느라고 그냥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이지 긴장하고 있는 그 사람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 가지고 내가 뭘 하고 뭘 섬겼다 하더라도 주님께 가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낯선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엘한 하나님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못 바라보지. 그럼 거기 나타난 하나님이 누굴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프리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죠. 미리 성육신 하신 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깨어진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이 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해 뭐라 부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부를 수 있고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